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는 마지막 순간, 정말 외로운 걸까? 아니면 가장 평화로운 걸까? 여러분, 세상이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삶을 불행이라 여겼습니다. 불쌍하다, 외롭겠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삶이라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마음 편하다, 자유롭다 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혼자 살다 죽는 것이 진짜 행복일 수 있다 는 깊은 주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부처님의 말씀과 철학자들의 지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속 현실에 비추어 천천히 깊게 풀어보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합니다. 한국의 전체 가구 중 3분의 1은 이미 1인 가구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혼자 산다고 해서 불쌍하거나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편히 살고 싶다 는 바람, 간섭 없이 살고 싶다 는 욕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죠.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깁니다. 한때 매일같이 통화하던 친구가 이젠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오래된 모임은 어느새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세월이 그렇지 하면서도 그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럴수록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더라.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이 변화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자식의 돌봄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지키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외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의 자유이고 간섭받지 않는 평화이며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친구, 직장, 가족, 사회적 책임. 늘 누군가와 얽히고 설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관계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때로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다 문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처음엔 어색하고 두렵지만 점차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삶이 내게 어울리는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혼자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부처님과 철학자들의 가르침, 혼자 있는 삶의 가치는 고금의 철학자들과 성현들이 일찍이 강조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는 고요함 속에서 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자렌에서는 사람은 마치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은 단순히 공동체를 떠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외부의 소음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자각과 평화 속으로 향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외로움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삶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본질적인 고독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껴안아야 할 친구라는 것을 부처님은 일깨워줍니다. 혼자 걷는다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진실된 삶에 이르기 위한 선택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이는 마치 콧불소의 뿔처럼 홀로 가야 한다. 동료와 함께하는 길은 집착과 번뇌를 불러오나 혼자 가는 길은 마음의 고요와 해탈로 이끈다.
이는 단절이 아닌 해방으로서의 고독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길을 택하게 됩니다. 법구경. 저장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자신을 이기기 전에는 아무것도 이기지 못한다. 자신을 이긴 자만이 모든 승리를 거머쥐는 자다. 이는 외부와의 경쟁이 아닌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이 성장한다는 뜻이며 혼자 있는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말해줍니다. 또한 우다나에서는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은 물결 없는 호수처럼 맑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노년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현대사회는 과잉 연결과 정보 과부하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알림을 보내고 우리는 SNS를 통해 수백 명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비교와 경쟁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욕망의 수레바퀴에 갇혀 쉼없이 돌고 있는 셈입니다.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삶은 이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출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다시 중심을 찾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묻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반복해서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나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공자 또한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간다. 즉, 진정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조차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찰합니다. 이는 혼자 있는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고 내면을 살피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과의 관계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맹자 역시 맹자 진심상편에서 말합니다. 큰 일을 할 사람은 반드시 고독하게 된다. 그 뜻을 이루기 전에 하늘이 먼저 그를 고통으로 단련한다. 이는 진정한 인간 완성과 사유의 깊이는 고독 속에서 다듬어진다는 뜻이며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인간이 진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말해줍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나는 혼자만이 고요하고 흙탕물처럼 흐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흙탕물은 세상의 번잡함을 받아들이되 본래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노자의 철학은 무위자연, 즉 인위적인 개입 없이 흐름대로 사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무위의 삶은 타인의 간섭이나 기대에서 벗어난 고요 속에서 가장 잘 실현됩니다. 이러한 철학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음과 바쁨 속에서 멈추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이뤄야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하며 시간조차 쪼개서 살아가야 한다는 강박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니 멈추고 관하라. 멈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찰로 이어지는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인간의 본성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파에서 고독은 고귀한 영혼의 운명이다 라고 말하며 인간이 진정으로 성숙하려면 고독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피로함과 갈등에서 벗어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스토아 철학의 대변자로서
너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너의 생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인간이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간이 외부 자극보다 스스로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철학입니다.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에서 혼자 있는 자만이 시간의 주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군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는 길이라고 경고하며 고유한 시간을 통해 제 철학과 사색에 몰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처럼 고요함 속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장자는 장자, 제물론에서 나비의 꿈을 통해 존재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 꿈과 현실, 고독과 연결, 모두가 하나의 흐름 속에 있음을 강조하며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 것을 권유했습니다. 장자는 인간의 고독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독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양의 선종 불교에서는 무문관이라는 고요한 수행의 길이 존재합니다. 이는 스승이나 다른 이들과의 말이 아닌 혼자만의 침묵과 고요 속에서 깨달음에 이르려는 길입니다. 무문관에서 수자는 오직 자신과의 대화,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나이가 들며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해줍니다. 루소는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에서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진실하다. 그는 자연 속에서의 고독한 산책이야말로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외부 활동이 줄어들수록 이런 고요한 산책과 명상은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차자자는 죄와 벌랄에서 라스콜리니코프의 고독한 내면을 통해 인간의 심연을 그려냅니다. 그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위선과 가식을 벗고 진실된 자신을 마주하기 위해선 고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철학자와 성인들은 혼자의 시간을 통해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완전한 인간으로 다듬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요함은 단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혼란과 번잡함이 정지되고 오직 자신의 내면과 조우하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혼자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인함이며 선택이며 지혜입니다. 인생의 말미에서 고요히 혼자 있는 삶은 세상의 소음에서 멀어져 자신에게 가장 솔직한 삶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평화와 자유, 그리고 진정한 자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에 대해 다시금 질문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왔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덜어내고 비우고 내려놓는 삶이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상의 가르침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면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려놓음은 결코 포기가 아닌 더 나은 삶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첫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도한 욕심과 집착입니다. 이는 법구경에서도 반복적으로 경계하는 항목입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불의 불씨와 같아 스스로를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욕심은 항상 부족함을 동반하고
지금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현대인들은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인정을 바라며 쉼 없이 경쟁하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얼마나 더가 아니라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중시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도 부처님은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실수, 상처, 실패에 머무르면 우리는 현재의 행복을 잃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게 되지만 그것은 반성의 수단이지 발목을 잡는 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입니다. 법구경 살리달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십니다. 분노는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노년기의 평화는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해결되지 못한 감정은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불씨가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특히 가족 간의 갈등, 자녀에 대한 실망, 혹은 형제 자매 간의 다툼은 노년기의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조건에 따라 생기며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영이법으로 모든 일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임을 일깨워줍니다. 네 번째는 타인과의 비교심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남들과의 비교가 더욱 극심합니다. SNS 속 남의 성공, 외모, 여행, 자녀 자랑은 쉽게 우리의 자존감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의 길을 걸어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오직 자신의 허물을 관찰하라고 하여 삶의 방향을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두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현대인은 특히 계획과 관리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예기치 못한 건강 악화, 경제적 변화, 자녀의 삶 등 수많은 변수들이 생깁니다. 우다나에서 부처님은 물결에 몸을 맡기듯 삶도 흐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하며 통제하지 않음에서 오는 해방과 평화를 배워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불안함을 불러오지만 부처님은 걱정은 일어나지 않은 고통을 현재로 당겨오는 것이라며 그것을 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건강과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우려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걱정이 삶의 여백을 잠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나머지는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에 집착했을지 몰라도 노년에는 오히려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따라 살기보다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덟 번째는 완벽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더 나은 모습, 더 완벽한 모습을 추구하다 보면 끝없는 열등감과 불만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완벽한 자는 없다. 마음을 닦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긍정하는 시작입니다. 아홉 번째는 과도한 의존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의존과 기대는 다릅니다. 법구경에서 자신을 등불 삼아 살아가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내면의 중심에서 피어납니다. 고요하게 떠나는 삶, 진정한 행복의 모습.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더 단순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인생의 본질과 마주하는 기회이며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정원입니다. 더 많이 가지기보다 더 깊이 바라보는 삶, 더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보다 진정 소중한 몇 사람과 연결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조화롭게 지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고요함은 모든 번뇌를 녹인다. 이 고요함은 죽음을 향한 여정의 끝자락에서도 빛납니다. 삶의 마지막을 누군가와 함께 보내지 않아도 혼자라는 사실이 결코 외로움이 되지 않는 삶. 그것은 오히려 평화롭고 온전한 마무리입니다. 혼자 살다 떠나는 삶은 불쌍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알고 세상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삶이 고요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내려놓고 더 고요한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그 승리는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내려놓음의 지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에 대해 다시금 질문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왔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덜어내고 비우고 내려놓는 삶이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상의 가르침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면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려놓음은 결코 포기가 아닌 더 나은 삶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첫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도한 욕심과 집착입니다. 이는 배업구경에서도 반복적으로 경계하는 항목입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불의 불씨와 같아 스스로를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욕심은 항상 부족함을 동반하고 지금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현대인들은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인정을 바라며 쉼없이 경쟁하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얼마나 더가 아니라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중시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도 부처님은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실수, 상처, 실패에 머무르면 우리는 현재의 행복을 잃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게 되지만 그것은 반성의 수단이지 발목을 잡는 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입니다. 법구경자잘행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십니다. 분노는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노년기의 평화는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해결되지 못한 감정은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불씨가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특히
가족 간의 갈등, 자녀에 대한 실망, 혹은 형제 자매 간의 다툼은 노년기에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조건에 따라 생기며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영이법으로 모든 일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임을 일깨워 줍니다. 네 번째는 타인과의 비교심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남들과의 비교가 더욱 극심합니다. SNS 속 남의 성공, 외모, 여행, 자녀 자랑은 쉽게 우리의 자존감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의 길을 걸어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오직 자신의 허물을 관찰하라고 하여 삶의 방향을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두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현대인은 특히 계획과 관리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예기치 못한 건강 악화, 경제적 변화, 자녀의 삶 등 수많은 변수들이 생깁니다. 우다나에서 부처님은 물결에 몸을 맡기듯 삶도 흐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하며 통제하지 않음에서 오는 해방과 평화를 배워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불안함을 불러오지만 부처님은 걱정은 일어나지 않은 고통을 현재로 당겨오는 것이라며 그것을 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건강과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우려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걱정이 삶의 여백을 잠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나머지는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에 집착했을지 몰라도 노년에는 오히려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따라 살기보다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덟 번째는 완벽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더 나은 모습, 더 완벽한 모습을 추구하다 보면 끝없는 열등감과 불만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완벽한 자는 없다. 마음을 닦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긍정하는 시작입니다. 아홉 번째는 과도한 의존심. 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의존과 기대는 다릅니다. 법구경 바사일에서 자신을 등불 삼아 살아가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내면의 중심에서 피어납니다. 고요하게 떠나는 삶, 진정한 행복의 모습.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더 단순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인생의 본질과 마주하는 기회이며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정원입니다. 더 많이 가지기보다 더 깊이 바라보는 삶, 더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보다 진정 소중한 몇 사람과 연결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조화롭게 지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고요함은 모든 번뇌를 녹인다. 이 고요함은 죽음을 향한 여정의 끝자락에서도 빛납니다. 삶의 마지막을 누군가와 함께 보내지 않아도 혼자라는 사실이 결코 외로움이 되지 않는 삶.
그것은 오히려 평화롭고 온전한 마무리입니다. 혼자 살다 떠나는 삶은 불쌍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알고 세상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삶이 고요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내려놓고 더 고요한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그 승리는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는 마지막 순간, 정말 외로운 걸까? 아니면 가장 평화로운 걸까? 여러분, 세상이 조용히 변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삶을 불행이라 여겼습니다. 불쌍하다, 외롭겠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삶이라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마음 편하다, 자유롭다 는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혼자 살다 죽는 것이 진짜 행복일 수 있다 는 깊은 주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이유를 부처님의 말씀과 철학자들의 지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 속 현실에 비추어 천천히 깊게 풀어보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작합니다. 한국의 전체 가구 중 3분의 1은 이미 1인 가구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혼자 산다고 해서 불쌍하거나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편히 살고 싶다 는 바람, 간섭 없이 살고 싶다 는 욕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죠.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이 끊깁니다. 한때 매일같이 통화하던 친구가 이젠 명절에도 연락이 없고 오래된 모임은 어느새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세월이 그렇지 하면서도 그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럴수록 사람들은 말합니다. 결국 사람은 혼자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더라.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이 변화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자식의 돌봄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지키는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단순히 외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의 자유이고 간섭받지 않는 평화이며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친구, 직장, 가족, 사회적 책임. 늘 누군가와 얽히고 설켜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관계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때로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다 문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처음엔 어색하고 두렵지만 점차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삶이 내게 어울리는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혼자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부처님과 철학자들의 가르침, 혼자 있는 삶의 가치는 고금의 철학자들과 성현들이 일찍이 강조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는 고요함 속에서 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자렌에서는 사람은 마치 콧불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하셨지요. 이 말씀은 단순히 공동체를 떠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외부의 소음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자각과 평화 속으로 향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외로움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합니다. 삶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본질적인 고독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껴안아야 할 친구라는 것을 부처님은 일깨워 줍니다. 혼자 걷는다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진실된 삶에 이르기 위한 선택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이는 마치 콧불소의 뿔처럼 홀로 가야 한다. 동료와 함께하는 길은 집착과 번뇌를 불러오나 혼자 가는 길은 마음의 고요와 해탈로 이끈다. 이는 단절이 아닌 해방으로서의 고독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길을 택하게 됩니다. 법구경 저장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자신을 이기기 전에는 아무것도 이기지 못한다. 자신을 이긴 자만이 모든 승리를 거머쥐는 자다. 이는 외부와의 경쟁이 아닌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이 성장한다는 뜻이며 혼자 있는 시간의 진정한 가치를 말해줍니다. 또한 우다나에서는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은 물결 없는 호수처럼 맑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노년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현대사회는 과잉 연결과 정보 과부하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은 끊임없이 알림을 보내고 우리는 SNS를 통해 수백 명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비교와 경쟁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욕망의 수레바퀴에 갇혀 쉼없이 돌고 있는 셈입니다. 고요 속으로 들어가는 삶은 이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출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다시 중심을 찾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묻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반복해서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나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공자 또한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 삼간다. 즉, 진정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조차 스스로를 돌아보며 성찰합니다. 이는 혼자 있는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지 않고 내면을 살피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과의 관계보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맹자 역시 맹자 진심상편에서 말합니다. 큰 일을 할 사람은 반드시 고독하게 된다. 그 뜻을 이루기 전에 하늘이 먼저 그를 고통으로 단련한다. 이는 진정한 인간 완성과 사유의 깊이는 고독 속에서 다듬어진다는 뜻이며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인간이 진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말해줍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나는 혼자만이 고요하고 흙탕물처럼 흐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흙탕물은 세상의 번잡함을 받아들이되 본래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노자의 철학은 무위자연, 즉 인위적인 개입 없이 흐름대로 사는 삶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무위의 삶은 타인의 간섭이나 기대에서 벗어난 고요 속에서 가장 잘 실현됩니다. 이러한 철학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소음과 바쁨 속에서 멈추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이뤄야 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하며 시간조차 쪼개서 살아가야 한다는 강박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니 멈추고 관하라. 멈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통찰로 이어지는 시작점이라는 뜻입니다. 서양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인간의 본성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파에서 고독은 고귀한 영혼의 운명이다 라고 말하며 인간이 진정으로 성숙하려면 고독과 마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필요함과 갈등에서 벗어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의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스토아 철학의 대변자로서 너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너의 생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인간이 감정과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간이 외부 자극보다 스스로의 내면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철학입니다. 세네카는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 에서 혼자 있는 자만이 시간의 주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군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낭비하는 길이라고 경고하며 고유한 시간을 통해 제 철학과 사색에 몰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처럼 고요함 속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장자는 장자, 제물론에서 나비의 꿈을 통해 존재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 꿈과 현실, 고독과 연결, 모두가 하나의 흐름 속에 있음을 강조하며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 것을 권유했습니다. 장자는 인간의 고독을 인정하면서도 그 고독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양의 선종 불교에서는 무문관이라는 고요한 수행의 길이 존재합니다. 이는 스승이나 다른 이들과의 말이 아닌 혼자만의 침묵과 고요 속에서 깨달음에 이르려는 길입니다. 무문관에서 수자는 오직 자신과의 대화,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나이가 들며 혼자 있는 시간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인식하게 해줍니다. 루소는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에서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진실하다. 그는 자연 속에서의 고독한 산책이야말로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외부 활동이 줄어들수록 이런 고요한 산책과 명상은 삶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자자는 죄와 벌랄에서 라스콜리니코프의 고독한 내면을 통해 인간의 심연을 그려냅니다. 그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위선과 가식을 벗고 진실된 자신을 마주하기 위해선 고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철학자와 성인들은 혼자의 시간을 통해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완전한 인간으로 다듬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요함은 단지 소리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혼란과 번잡함이 정지되고 오직 자신의 내면과 조우하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혼자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인함이며 선택이며 지혜입니다. 인생의 말미에서 고요히 혼자 있는 삶은 세상의 소음에서 멀어져 자신에게 가장 솔직한 삶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평화와 자유, 그리고 진정한 자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에 대해 다시금 질문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왔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덜어내고 비우고 내려놓는 삶이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상의 가르침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면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려놓음은 결코 포기가 아닌 더 나은 삶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첫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도한 욕심과 집착입니다. 이는 법구경에서도 반복적으로 경계하는 항목입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불의 불씨와 같아 스스로를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욕심은 항상 부족함을 동반하고 지금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현대인들은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인정을 바라며 쉼 없이 경쟁하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얼마나 더가 아니라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중시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도 부처님은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실수, 상처, 실패에 머무르면 우리는 현재의 행복을 잃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게 되지만 그것은 반성의 수단이지 발목을 잡는 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입니다. 법구경 살리단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십니다. 분노는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노년기의 평화는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해결되지 못한 감정은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불씨가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특히 가족 간의 갈등, 자녀에 대한 실망, 혹은 형제 자매 간의 다툼은 노년기의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조건에 따라 생기며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영이법으로 모든 일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임을 일깨워줍니다. 네 번째는 타인과의 비교심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남들과의 비교가 더욱 극심합니다. SNS 속 남의 성공, 외모, 여행, 자녀 자랑은 쉽게 우리의 자존감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의 길을 걸어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오직 자신의 허물을 관찰하라고 하여 삶의 방향을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두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현대인은 특히 계획과 관리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예기치 못한 건강 악화, 경제적 변화, 자녀의 삶 등 수많은 변수들이 생깁니다. 우다나에서 부처님은 물결에 몸을 맡기듯 삶도 흐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하며 통제하지 않음에서 오는 해방과 평화를 배워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불안함을 불러오지만 부처님은 걱정은 일어나지 않은 고통을 현재로 당겨오는 것이라며 그것을 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건강과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우려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걱정이 삶의 여백을 잠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나머지는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에 집착했을지 몰라도 노년에는 오히려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따라 살기보다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8번째는 완벽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더 나은 모습, 더 완벽한 모습을 추구하다 보면 끝없는 열등감과 불만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완벽한 자는 없다. 마음을 닦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긍정하는 시작입니다. 9번째는 과도한 의존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의존과 기대는 다릅니다. 법구경에서 자신을 등불 삼아 살아가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내면의 중심에서 피어납니다. 고요하게 떠나는 삶, 진정한 행복의 모습.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더 단순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인생의 본질과 마주하는 기회이며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정원입니다. 더 많이 가지기보다 더 깊이 바라보는 삶, 더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보다 진정 소중한 몇 사람과 연결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조화롭게 지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고요함은 모든 번뇌를 녹인다. 이 고요함은 죽음을 향한 여정의 끝자락에서도 빛납니다. 삶의 마지막을 누군가와 함께 보내지 않아도 혼자라는 사실이 결코 외로움이 되지 않는 삶. 그것은 오히려 평화롭고 온전한 마무리입니다. 혼자 살다 떠나는 삶은 불쌍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알고 세상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삶이 고요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내려놓고 더 고요한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그 승리는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내려놓음의 지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삶에 대해 다시금 질문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왔지만 노년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덜어내고 비우고 내려놓는 삶이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상의 가르침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며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면 진정한 자유가 온다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려놓음은 결코 포기가 아닌 더 나은 삶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첫 번째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도한 욕심과 집착입니다. 이는 배업구경에서도 반복적으로 경계하는 항목입니다. 부처님은 탐욕은 불의 불씨와 같아 스스로를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욕심은 항상 부족함을 동반하고 지금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현대인들은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인정을 바라며 쉼없이 경쟁하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지금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얼마나 더가 아니라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중시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도 부처님은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실수,
상처, 실패에 머무르면 우리는 현재의 행복을 잃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게 되지만 그것은 반성의 수단이지 발목을 잡는 올가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입니다. 법구경 자잘한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하십니다. 분노는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노년기의 평화는 용서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해결되지 못한 감정은 결국 나 자신을 괴롭히는 불씨가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특히 가족 간의 갈등, 자녀에 대한 실망, 혹은 형제 자매 간의 다툼은 노년기에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존재는 조건에 따라 생기며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영이법으로 모든 일은 잠시 머물다 가는 인연임을 일깨워 줍니다. 네 번째는 타인과의 비교심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남들과의 비교가 더욱 극심합니다. SNS 속 남의 성공, 외모, 여행, 자녀 자랑은 쉽게 우리의 자존감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의 길을 걸어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오직 자신의 허물을 관찰하라고 하여 삶의 방향을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두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현대인은 특히 계획과 관리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면 예기치 못한 건강 악화, 경제적 변화, 자녀의 삶 등 수많은 변수들이 생깁니다. 우다나에서 부처님은 물결에 몸을 맡기듯 삶도 흐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하며 통제하지 않음에서 오는 해방과 평화를 배워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불안함을 불러오지만 부처님은 걱정은 일어나지 않은 고통을 현재로 당겨오는 것이라며 그것을 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건강과 경제적 안정에 대한 우려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 걱정이 삶의 여백을 잠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나머지는 인연에 맡기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에 집착했을지 몰라도 노년에는 오히려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르기를 자기 자신을 아는 자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따라 살기보다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덟 번째는 완벽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더 나은 모습, 더 완벽한 모습을 추구하다 보면 끝없는 열등감과 불만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완벽한 자는 없다. 마음을 닦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삶을 긍정하는 시작입니다. 아홉 번째는 과도한 의존심. 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의존과 기대는 다릅니다. 법구경 바사에서 자신을 등불 삼아 살아가라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내면의 중심에서 피어납니다. 고요하게 떠나는 삶, 진정한 행복의 모습. 삶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더 단순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인생의 본질과 마주하는 기회이며 내면의 평화를 키우는 정원입니다. 더 많이 가지기보다 더 깊이 바라보는 삶, 더 많은 사람과 어울리기보다 진정 소중한 몇 사람과 연결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조화롭게 지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고요함은 모든 번뇌를 녹인다. 이 고요함은 죽음을 향한 여정의 끝자락에서도 빛납니다. 삶의 마지막을 누군가와 함께 보내지 않아도 혼자라는 사실이 결코 외로움이 되지 않는 삶. 그것은 오히려 평화롭고 온전한 마무리입니다. 혼자 살다 떠나는 삶은 불쌍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를 알고 세상을 알고 내려놓을 줄 아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삶이 고요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내려놓고 더 고요한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가장 큰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그 승리는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